저는 아주 시골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어려서부터 그 농사 일에 대한 잡다한 것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시골에 가난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농지가 좀 많았던 저희 집에는 농사용 그 농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옆집에 있는 그 가난한 집들은 논밭도 적었지만 또 농기구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 농기구를 그렇게 자주 빌리러 왔어요. 그래서 뭐 쇠쇠랑을 좀 빌려주세요. 뭐 뭘 좀 빌려주세요. 해서 자주 빌리러 옵니다. 이제 그렇게 그들이 이제 빌려 가서 쓰고 때가 되면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또 잊어버리고 안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버님은 누구네 집에 가서 뭘 좀 찾아와라.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언제 빌려가신 뭐 쇠쇠랑을 좀 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오죠.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도 때로는 그 농기구가 없거나 또는 이렇게 부러져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아버님께서 누구네 집에 가서 뭘 좀 빌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때는 죽기만큼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싫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가기는 갑니다만 계속 머뭇거리는 거죠. 이런 그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예를 들어서 호진이에게 합격 소식을 전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나도 내가 마치 합격하는 사람, 내가 마치 합격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기쁜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파산 선고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구한다고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 당신 복권 당첨됐는데 뭐 몇 억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해 주는 사람은 참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들이 뭐 군대에서 사망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슬픈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못할 일이죠. 목사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좋은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참 좋고, 내가 복은 주지 못하지만 그 축복하는 것 자체로서도 참 큰 그 특권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치고 죄인이라고 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이거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정말 달갑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교회에 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어떤 육신의 부모나 형제들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또 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와 죄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참 어찌 됐든 간에 고통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바로 그랬을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죄로 인해서 죽어 있고 또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정말 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노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운하를 파느라고 지렁이처럼 흙을 계속 매달아 나르면서 정말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그 동족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아픈 일인데 거기다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애가와 재앙과 애곡의 말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7일 동안이나 정말 민답하게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파수꾼이다 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책임이 뭐냐? 파수꾼이 정말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의 이 선지자의 임무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다가오는 그 위험을 경고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악인에게 경고를 하지 않아서 만약에 그가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은 에스겔에게 묻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의인이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죄를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그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죽게 된다면 그 책임 또한 에스겔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를 백성들에게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에게 목숨을 내놓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목숨을 건 이 사명을 받은 거죠. 위험을 경고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단락에서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부름받은 이 단락에서 이 초점은 이 정말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느냐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받느냐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에스겔의 책임에 더 큰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가정법으로 주어졌어요. 가령 네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가령 네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네가 만약에 악인에게 그걸 전한다면, 그래서 그 악인이 죽으면 그 죽음의 책임은 그 악인에게 있고 너는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 악인에게 전해야 될 말을 전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면 그 죽음의 책임은 너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의 어떤 개인의 영혼을 돌보라라고 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악인이든 의인이든지 간에 편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해 줌으로써 그들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성의 파수꾼이 악인에게는 말하지 않고 의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의 파수꾼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그 위험을 경고해 주는 것처럼 에스겔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전하는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서 목숨을 건지든지 에스겔의 메시지를 무시하고서 자기 길을 고집함으로써 멸망으로 갈 것인지 이 두 가지 길이 분명하게 제시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이 메시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만 살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의미는 단지 어떤 육체적인 생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육신의 죽음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자체는 육신의 생명은 붙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포로로 잡혀와서 부정한 이방 땅에서 살면서 성전의 예배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서 분리된 이 포로들에게 정말 그들은 그 자체로서 이미 자기들은 죽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레와 불수레와 그런 환상 가운데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에서도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해 계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시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한다면 지금도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것은 단지 약속의 땅에 있느냐, 단지 성전 예배에 참여하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진정으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악인이 진정으로 최종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으로 판명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까지 찾아온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인이 의인인 것은 그가 과거에 어떻게 의롭게 살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겸손한 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죠. 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고 어떤 형태에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기계적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11조 했기 때문에 자기는 살 거다,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계속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계속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성전 마당도 밟지 말라. 너희들이 불태워 드리는 그 제물의 냄새도 맡기 싫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모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 행위 때문에 자신은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저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하게 반응하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두 번째 주어지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 자신이 삶의 모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자신이 그 메시지의 패러다임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삶과 죽음은 곧 그의 의에 달려 있는데 그 의라는 건 뭐겠어요? 자신이 받은 사명을 바르게 행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한다면 그는 살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가 경고하지 않았던 그 자들의 피를 에스겔에게 요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역시 불순종함으로 죽게 될 거예요. 에스겔도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그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그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씀대로 했느냐에 따라 사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도 죽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삶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으로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 삶으로서 내가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실제 삶으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선악과가 시험이었듯이 에스겔의 임무, 사람의 아들인 아담의 아들인 이 에스겔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뭡니까? 에스겔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었어요. 두루마리를 삼킨 후에야 선악을 구별하고 생사를 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돼요. 에스겔이 신실하게 순종한다면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또한 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만약 에스겔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도 죽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죽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전하고 세상의 생각들을 전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신실한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학자가 되지 않고서는 영영 아무도 훌륭한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0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먼저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혀를 받은 후에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신중하게 공부하고 받은 것은 정말 우리의 경건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반드시 드려야 될 경고의 메시지보다는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는 쏙 빼고 사람들에게 좋아할 법한 그런 내용들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전체를, 경륜 전체를 전하기보다 사람들의 귀에 즐겁고 정말 부드러운 말만을 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복음을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자세와 태도 또한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정말 올바르다 할지라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 때문에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메시지의 내용이 옳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메시지의 내용과 같이 가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무 사람들을 독선적으로 대하거나 정죄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오히려 그 내용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만들 오류,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상태를 잘 분별해야 돼요. 상대방이 정말 이내 말을 지금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필요적절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자기를 살피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고집부리지 않은 거예요. 어찌하든지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그 메시지를 맞추어서 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올바른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조건 나와서 굴복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맞게 필요에 적절하게 긍휼함과 자비함과 겸손함으로, 그래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은 거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태도가 옳지 않아서 또 하나의 거치는 것을 보태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상태를 잘 분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경고를 잘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장 그 경고를 무시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드려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나팔을 불어주는 사람들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거짓자들은 이곳저곳에서 수십 개의 미디어를 동원해가지고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강하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자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불안정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에 빠져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노래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에 두셨겠습니까?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무감각해진 이 세대를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런 경고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